노마서 그림을 먼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마서 이 첫 번째 그림은 무슨 그림을 그린다? 십자가를 그린다.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노마서는 무엇을 기록한 책이다? 이신득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의롭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이제 알게 하시려고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 바로 노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노마서 첫 번째 그림을 이신득의 때문에 십자가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 직사각형의 그 다음에 또 이제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 성도의 공동체, 이 성도의 공동체라고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노마서 후반부에서 삶의 이제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와 성도의 이신득의와 성도의 공동체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1장은 이제 이방인죄, 2장은 유대인죄, 3장은 전 인류죄, 1, 2, 3장은 죄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은 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칭함 받을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으면은 그냥 어차피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자격을 이렇게 얻은 거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아무렇게나 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6, 7, 8장은 성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IS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려 죽여서 죽으니라고 성 밖에 던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가장 많이 핍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을 함께 공부했죠. 1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다? 이방인 죄다. 자, 그럼 이제 2장은 누구 죄냐? 이유전, 유대인 죄입니다. 유대인 죄. 2장은 이제 유대인 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 이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누구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생겨진 이제 후손들이 이제 유대인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장은 장 제목이 뭐였죠? 이방인 죄죠. 이방인 죄. 자, 이방인 1장은 이방인 죄인데, 이방인 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두 가지 죄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죠. 이방인들은 첫 번째로 종교적인 죄.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다? 알면서 안 믿는다? 알면서 안 믿는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죄는 그 종교적인 죄고, 두 번째 죄는 또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랬죠? 도덕적인 죄. 이 도덕적인 죄는 갖가지 죄,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행죄, 직호, 뭐 여러 가지 모든 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갖가지 죄악의 최고봉이 동성 선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동성 성교는 남자들만 동성 성교하는 죄를 짓는다. 여자들도 동성 성교하는 죄를 짓는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1장 2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이 동성 성교죄는 남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아니고 여자들도 무슨 죄가 아주 심했다? 동성 성교.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이 기록을 하게 하셨죠. 예. 그럼 초대교회 때만 이런 여자들의 동성 성교 이 죄 문제가 있었다? 구약 시대에 있었다? 구약 시대에 있었다. 지금은 없다. 지금은 더 많아졌다. 지금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공부했고, 이제 오늘은 2장은 유대인 죄인데, 자, 이 유대인 죄는 대표적으로 무슨 죄가 있느냐? 이 교만 죄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식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느냐면요, 우리 유대인들은 최고의 율법 선생이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율법 선생이 누구다? 우리 유대인들이다. 자, 우리 2장 로마서 2장 19절 2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2장 19절 2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시작. 매gin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 되고, 그 다음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고 어린아이 선생이다. 이렇게 인정해줬다. 스스로 믿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믿고 스스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무슨 선생이다? 율법 선생이다. 이렇게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책망하신 첫 번째가 무슨 죄다? 교만한 죄, 교만한 죄. 예. 그래서 이 마음이 교만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유대인들이 아주 교만함이 막 꽉 쪄들어 있으니까 그 말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마음이 교만하면은요 행동은 굉장히 겸손해. 사람들 막 목사님 그럼 속으로는요 교만이 막 확 쪄든 사람은요 얼마든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은 교만한데 겉으로는 진짜 겸손은 적을 수가 있어요. 천사의 달을 쓰고서.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 뭐였다? 교만했어요. 마음이 뭐였다? 교만. 그러니까 이 교만함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을 보니 겸손해 보이십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이 큰 죄가 우리들이 최고의 율법 선생인데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최고 박사다. 근데 무언 나사렛 예수가 뭐 메시아라고 그래서 막 돌로 사도 바울을 때려 죽여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인정해줬다. 자칭 자기들이 최고다. 자칭 스스로 믿으니 그랬잖아요. 자, 이 두 번째 죄는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외식입니다. 외식. 자, 어떤 이제 외식하는 죄를 졌느냐? 자, 2장 21절, 이제 21절 말씀을 자, 함께 읽습니다. 2장 21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그 가르친 대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잘 산다 그렇게 안 산다.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외식이라고 그래. 외식. 교회 와서는 막 할렐루야 아멘을 잡고 진짜 막 저보다 더 거룩하게 보여요. 저보다 더 거룩해. 근데 세상에 가서는 세상 그냥 막 음악 뛰어 막 어디장 못된 죄를 짓고 지금 유대인들이 가르치기는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기는 너무 잘 가르치는 도둑질 하지 말라 해놓고는 자기들이 뭐 했다고? 네가 도둑질이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23절 보면은요 막 죄가 쭉쭉쭉 나와. 네가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더니 너는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2장은 이제 장 제목이 무엇이다? 누구 죄다? 유대인 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냐? 3장은 전 인류 죄입니다. 전 인류 죄. 하여튼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전부 다 뭐다? 죄인이다. 다 죄 아래에 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9절 10절을 함께 찾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함께 찾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유대인이건 헬라인, 이방인이건 다 뭐 아래에 있다? 뭐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은 있다, 하나도 없다. 아주 하나도 한 명도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어디 여러분들 자신이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진짜 죄성이 많이 있죠. 그 죄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절제하고 자제하고 또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전부 다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자, 1, 2, 3장은 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장은 장 제목이 칭의입니다. 칭의. 자, 이 칭의인데 특별히 이 칭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 칭함받을 수가 있느냐? 자, 의롭다 칭의는 저를 따라서 합니다. 의롭다 칭함받는 거 원래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예요. 원래 의인이다. 이제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 칭함받는다. 의롭다 칭함받는다. 원래는 다 죄인인데 죄를 다 해결받고 뭐하다고 칭함받는다?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자, 그런데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을 누구 믿음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칭의가 뭐냐? 의롭다 칭함받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리는 내용이
이게 쉬운 내용 같지만 여기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이단에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고, 이제 갖가지 이단들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지금 로마서 1, 2, 3장, 4, 5장, 그 다음에 6, 7, 8장 이런 부분에 딱 교리적인 부분에 정리가 딱 안 되니까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어떤 또 행함으로 갔다가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4장 2절 3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졌다. 이것을 로마서 4장 2절 3절을 함께 찾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써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겨진 바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뭘 믿었다는 거냐? 지금 로마서 4장 2절 3절은 어떤 말씀을 배경 가지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느냐면은 창세기 15장 2절에서 6절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2절에서 6절 다 함께 펴십니다. 창세기 15장. 지금 로마서 4장 2절 3절은 특별히 이제 이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몇 장? 창세기 15장 2절에서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이 부자지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부유함을 누구에게는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 이거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느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자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자식은 없고, 그러면 이 엄청난 것을 누구한테 상속을 해줘야 되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15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시니까 15장 2절 3절에서 자기의 고민을, 아브라함이 자신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상속자는요 지금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15장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소명받았다? 75세에 소명받았어요. 그러면 이때 창세기 15장 2절 3절 이때 나이는 최소한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지금 이제 그 다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이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5장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지금 자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까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라네. 하나님이 지금 다 만나 주러 오셨는데
무언 내게 주시려고 이렇게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투정하는 거예요.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떠나라고 할 때 밤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많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예? 나 자식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다메섹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냥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서 지금 나 좀 뭐 달라고? 나 좀 아들 좀 달라, 이게 이 말이 이해가 되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투정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4절 5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아브라함 몸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관계 속에서 낳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뭐 된다? 상속자가 된다. 지금 막 임신해가지고 지금 막 욱욱해요. 아무 증상도 없어. 아무 증상도 없는데 네 몸에서 날짜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80이 넘었으면 사라하고 10살 차이니까 사라도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우리 홍현수 전사님 어떻게 애 지금 낳으면 날만 하겠어요? 그건 막 예수의 피에서 한번 놔보시지. 여러분 나이 70 넘어가지고 지금 적게 잡아서 지금 70으로 잡는 거지 지금 70에서 74세 그 사이거든요. 예? 경두가 끊어져서 절대로 마른 장작입니다. 절대 애 못 낳아. 예? 그런데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그러더니 하늘에 그때 당시는 진짜 하늘이 막 맑으니까 별이 적게 보여, 많이 보여? 밤하늘에 별이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얼마나 많은지 뭘 한번 세봐라. 아이고 저걸 어떻게 세요? 예? 네 자손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무별처럼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왜 엘리에셀이 네 상속 아니다. 내가 그냥 이 사라하고 너를 통해서 그냥 아들을 확 주면 그 아들을 그냥 또 막 낳고 나가지고 밤하늘의 무별처럼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느냐. 자 15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자, 지금 현실적으로 아내가 나이가 지금 70이 넘고 절대로 마른 장작이 돼가지고 여자로서 마른 장작이 돼서 절대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예, 내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하고 관계를 통해서 애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원래 아브라함은 행함으로는 어떤 사람이죠? 순악질죄인이죠.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흉년드니까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본인이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고 누구한테 내줬죠? 애굽의 바로왕한테 빼앗긴 거요. 돈 받고 내줬어. 분명히 거짓말하고 막 짐승 재물들 엄청 얻어가지고 그때 그냥 살림 기반 확실하게 그냥 확 닦았거든요. 응?
인류 역사상 최초 포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예? 포주는 색시 장사하는 사람 보고 포주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다른 아가씨 데려다가 납치해서 지금 색시 장사에 있어. 자기 아내 내주고 돈 받은 거요? 자기 아내 내주고. 이게 아브라함은요 순악질죄인이요. 행함으로 말하면은 뭐다? 순악질죄인이요. 자, 그런데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뭐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호와를 뭐 했다? 믿었어. 어떤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를 줄 것이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난 자손이 밤하늘에 뭐처럼 많을 것이다? 별처럼 많. 절대 지금 그 상황에 낳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뭐 했다? 믿었어요. 그 믿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죠. 자, 칭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 받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함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도 뭐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게 바로 뭐다? 칭의요, 칭의. 이해해 주시면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5장은 무슨 내용이냐? 5장은 칭의 결과입니다. 칭의 결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 때문에 어떤 이제 결과가 주어졌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자, 이것을 5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5장 1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5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누리자? 화평. 자, 1절에서는 화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10절은 이제 화목하고 화평이나 화목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뭐 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누가 되신 거예요? 어떤 분이 되신 거죠? 아버지가 되신 거죠. 하나님은 아저씨다, 삼촌이다.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된 것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는 복이 어마무지합니다. 이제 그건 제가 이제 맥잡기 때문에 쭉 정리를 해드리는데,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때문에 의롭다 칭함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 사건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으면은 그 결과가 하나님과 뭐하게 된다? 화목하게 된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다? 아버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이제 아들이 있는 사람들은 제 말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하나님 아버지는요,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손바닥에다가 글로 막 새겨놓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시지 않고 그냥 하여튼 계속 사랑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5장에서 칭의 결과입니다. 칭의 결과. 자, 의롭다함을 얻으면은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뭐 하게 된다?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아버지. 이게 바로 이제 5장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